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총 그리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한 주일이 참 빨리 가지요. 자,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고통의 보상, 악인의 심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따라 한 절 한 절 살펴본 후에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또 독종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우박재앙, 그리고 오늘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1절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내보낸다. 이 재앙이 임할 때 반드시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 10번째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새끼 다 죽는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였잖아요. 엄청난 악을 행했죠. 그 죄에 대한 벌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 같이 살았거든요. 주변의 애굽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면 그들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야 자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인지했죠. 빨리 내보내기 위하여 은금 패물을 주는데 이것이 훗날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는데 큰 재료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자,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특별히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죠. 모세가 위대한 건 아니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일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세워주세요. 위대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와 복음으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됩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라. 나를 당신에게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첨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첨난 것까지 죽으리라. 야, 바로에게 무서운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당신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자면 죽는다 이거야. 당신의 장남이 죽을 것이고 신하의 장남이 죽을 것이고 종의 몸종의 장남까지 다 죽는다. 애굽 천지의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다. 짐승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재앙, 무서운 환란, 무서운 심판이 애굽 천지를 지금 몰아칠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월호로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 부모들의 고통과 슬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7년이 돼도 슬프잖아요. 근데 이 애굽 전역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아마 몇십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큰 슬픔, 큰 고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심판이 와요. 무서운 일이 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 아론을 대적한 바로에게 그리고 그 땅에 얼마나 큰 재앙이 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분리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이지, 주의 백성이지, 성령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천인이 우패서 만인이 잡혀서 엎드러지고 자빠져도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91편에 말씀했죠.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재앙에도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왕의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신하들이 나를 떠나가라고 간곡하게 절을 하며 애원할 거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확 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자, 멋있죠?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그렇게 해도 바로는 듣지 않을 거다. 왜?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망하는데 완악한 자들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는 어려운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타협이 안 되는 사람, 협상이 안 되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완강하고 완악한데 그것도 그가 그렇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데까지는 설득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라,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평안을 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먼지를 내 발에서 털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버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으로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안 보내지요. 자,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이 없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이 탄생하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역사함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고통의 보상, 악인의 심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따라 구원을 하시고 끝까지 완강하고 완악했던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악하면 안 됩니다. 강팍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되 100%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된 날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사오니 언제나 우리는 주의 편이 되게 하시고 말씀 편이 되게 하시고 진리 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편이 되게 하셔서 주의 진리를 따라 승리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